예레미야 49장 23절부터 3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8월 13일 화요일 아침에 예레미야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메섹 그리고 게달, 하솔, 엘람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메섹은요, 여러분 위치가 어디 있는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유다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동쪽에 있는 다마스커스라는 그 도시를 다메섹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메섹은 아람,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달과 하솔은요, 아카바만이라고 동편에 있는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도시고요. 엘람은 조금 더 멀리 갑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동편에 있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이들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심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에서 먼 나라라 할지라도 아니 온 세계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음을 먼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다메섹이 어떤 도시였냐면 다메섹은 한 나라의 수도답게 교통과 상업과 군사적인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메섹을 일컬어서 찬송의 성읍이라고 했고 즐거운 성읍이라고 할 만큼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요, 낙원이라 불릴 만한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수도라고 했는데 이 아람은 성경에서 여러분들 읽으셨지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와 어떨 때는 동맹을 맺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심판의 말씀대로
장정들이 엎드러지고 궁전이 불타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나오는 게달과 하솔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특히 이 중에서 하솔은 잘 알려진 곳은 아니라서 기록이 별로 없고요. 게달에 대해서는 이스마엘의 아들의 후손이다 그렇게 하고 사막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활을 잘 쏘는 유목민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축과 무역업을 했던 나라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많이 부유했던 나라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정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게달과 하솔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공격을 받았고 또 완전히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엘람,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엘람은 티그리스 강 쪽에 동쪽에 그 산맥 높은 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가 높은 지대에 있다는 것은 군사적으로 이제 다른 적들이 잘 공격하기 어려운 지대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도 아수르 아래에 바벨론 동쪽 지역, 그 아수르 밑에 그리고 바벨론의 동쪽 지역에 이제 위치했다고 하는데요. 엘람은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 일단 노아의 아들 셈의 장자가 세운 나라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이 전쟁하러 나왔었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나오지만 35절 말씀에 보면은 엘람은 힘이 으뜸가는 그 활이 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BC 8세기까지는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엘람 역시도 아수르에 의해 정복당하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그렇게 공격당한 멸망당하는 그런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듯이 아무리 낙원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도시였든 아니면 물질이 아무리 부유했든 그리고 힘이 어뜸가는 나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명하고 부유하고 능력이 많고 이런 것은 있을 때는 그 권세와 힘이 계속 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받을 때 그 강도가 더 크게 와닿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대한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그 명성이 높고 찬양받고 높은 곳으로 그 정말 그 찬양받고 그런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23절 말씀에 보면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찬양받고 높임받고 그렇게 했는데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하는 수치의 폭과 깊이가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게달과 하솔에 대한 이야기를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장막들과 양떼들과 휘장과 기구와 낙타들로 인해서 평안을 누렸을 것입니다. 안락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에 그것들을 빼앗길 때 29절 후반절의 말씀 보면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이렇게 그 불안의 깊이와 강도가 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35절 말씀에도 보면요, 이 사람들은 힘에 으뜸가는 활을 자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힘에 으뜸가는 활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꺾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 앞에 그렇게 어깨를 펴고 힘을 쓰던 그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또 37절에 보면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열방을 향한 이 심판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위축될 것도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생명과 흙을 가지고, 흙도 아니죠, 원어를 보면 먼지입니다. 먼지. 생명과 흙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자체에 큰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영혼은 생명이 아니라 영혼이 죽은 영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먼지 같은 이 그냥 육신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모르고 살 뿐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열방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도 그 심판의 이야기는 동일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앞에서도 쭉 살펴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심판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과연 한 번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오직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심판받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힘이든 건강이든 명성이든 능력이든 평안이든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황은 어떤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건강하고 평안하고 풍요하고 또 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반대로 전혀 다른 수치와 두려움과 혹시 놀람과 병과 가난과 무능력한 그런 상황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것 자체가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쓰실지 정말 우리는 그것을 오히려 기대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를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부든 가난이든 평안이든 불안이든 건강이든 또 아니면은 병들은 것이든 이 모든 것을 죄 짓는 데 내어주지 않고 치열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오늘 말씀과 같이 극심한 심판의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건짐받은 자들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의를 충족한 사람도 나라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받고 또 의롭다고 칭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든 작아 보이는 것이든 때로는 슬프게 여기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복되게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또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많은 좋은 하나님 주신 감사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과연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지요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자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꿈을 발견하고 은사를 발견하고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